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심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보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어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언약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리 불을 타시고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예수만이 소망 되십니다. 아멘. 예수 열쇠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임재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기용단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우리 전혜숙 목사님 강단에 서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정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겨져 30배 60배 아버지 하나님의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만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예배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인류의 모든 역사와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진정과 신령을 다해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있는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생각과 아버지 행동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혜를 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속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187기 GTD가 있습니다. 아버지 TD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캔디데이트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팀 멤버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출타 중이신 우리 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귀한 이스라엘 사역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오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아버지 신학교를 통해 신학교를 세우게 해주시고, 아버지 선교지마다 아버지 현지 사역자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전혜승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성가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 성가대와 은혜 오케스트라 그리고 찬양과 율동팀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 아버지 각 부서에서 아버지 또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케 해주시고 아버지 일천번제를 통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합된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아버지 주일 예배도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잘하는 우리 이세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르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에게 대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전혜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전혜승 목사님, 우리 또 그룹 2 담당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사역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으네.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안 반가워도 반가운 척 하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친히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상처받고 고통받고 주님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오늘 주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보디아와 또 이렇게 한국의 고려인 신학교, 우리 김희골 목사님이 하시는 고려인 신학교가 여러 곳에 있는데 이 안산시와 또 인천시를 하루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이제 미국에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한 주 됐네요. 벌써 주일날 이렇게 새벽 1시에 잠을 깼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신이 말똥해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 1시부터 깨우셔서 괴롭게 하시나. 그래서 이제 책장에서 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책을 하나 이렇게 꺼내서 딱 펼쳤는데 거기에 2004년 2월 8일 주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 김강식 목사님 계실 때 우리 한경 목사님은 2004년 9월에 오셨는데 2004년 2월 8일자 주보가 있어서 앞에 사랑의 편지를 딱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목이 하늘나라 동창회. 이렇게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조금 요약해서 우리 김곽신 목사님이 쓰신 내용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36년 전에 가르친 제자들 70여 명이 모여 그 당시 가르쳤던 나를 초대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슴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에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교사였던 저였습니다. 중간중간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어른이 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김광신 선생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어른이 되어 보니까 학창 시절에 대충 학생들의 말을 듣고 가르친 교사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김광신 선생님처럼 공부를 많이 시킨 선생님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이제 다 나이 들어서 우리 김광신 선생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약 36년 만에 사랑하던 제자들을 만나보면서 문득 하늘나라의 동창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특이한 것을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래서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따로 동창회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한 교회 출석하신 성도님들의 모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김광신 목사님의 생각이십니다. 이번에 만난 제자들은 어느 여고 63회 졸업생이었는데 아마도 천국에서는 졸업 연도가 따로 없으니 어떤 담임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이 졸업 연도 대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시킨 담임 목사보다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최선을 다한 담임 목사가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천국 동창회에서 기억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천국에서 여러분의 동창회에 초대받은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새벽 1시에 읽는데 천국이 그려지면서 은혜교회 천국 동창회. 예, 그러면 이제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리고 한기용 목사님.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이번 주는 대만에서 신학교 강의하시고 졸업식 인도하시고, 우리 한기용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TD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또 강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은퇴하신다고 그랬을 때에 뭐 은퇴는 누구나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놀라고, 야, 이게 앞으로 또 어느 목사님이 오시나, 많이 한기용 목사님 오신다는 소문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한기용 목사님이 오시는 걸로 결정이 되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실 때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야,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우리 얼마나 빡세게 훈련시켰습니까? 그렇죠? 정말 힘들게 아주 바쁘게, 저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쁜 교회를 다녔는데 더 바쁜 신앙생활을 은혜교회의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기용 목사님은 뭐 신학교 다닐 때도 또 우리 같이 또 사역을 해서 잘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한기용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니까 이제 좀 여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휴가도 미루고 한기용 목사님이 오시면 휴가를 내려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기용 목사님이 오셔서 7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냈어요. 더 바쁘게, 더 어떻게, 야,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더 아주 심하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뛰고 있는데, 천국 동창회에 가면은 우리 김광신 목사님, 한기용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할 말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세게 훈련시키고 많은 사역을 맡기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달려와서 천국에서 이렇게 천국 은혜교회 동창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두 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새벽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그때 사실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요, 막 생각은 있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1시에 천국 동창회를 읽으면서 그때 설교 대지 소지를 다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목사님, 정말 바빠요. 이번 주에 매일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성도가 그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뭐 성경 공부 있고 모임 있고 뭐 있고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랬더니 글쎄 피곤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니까,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너무 아주 신나는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느 주일, 이렇게 어느 주간에 이제 교회를 안 가는 날이 하루 이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오면은 이제 자유, 내 마음껏 저녁 시간을 좀 쓰겠구나. 그리고 이제 좋아했는데 뭔가 텅 빈 것 같은,
뭔가 그런 허전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도 은혜교회 체질이 됐나 봐요. 예,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은혜교회 체질이십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교회 체질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살아남으셔서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같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는 천국의 상급 쌓고 정말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5번째의 설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이 고넬료는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에 정말 이렇게 장으로서 얼마나 위엄이 있고 그리고 정복지에 와서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리고 또 소동이 일어날 때 제압하는 그런 그 군인의 백부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혼자만 경건하고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백성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와서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많은 유대인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너는 지금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순종하고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경건한 종들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갈 수 없는 입장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유대인의 이 선민의식이 강한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집에 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종들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임하시는가?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10장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건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다 준비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올 때에 준비하시고 오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을 듣고서 그가 3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닫고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심령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깨닫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5번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설교의 핵심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5번의 설교를 거쳐서 그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과 경배팀도 예수 위대하신 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3부 성가대가 늘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죠. 예, 특별히 지휘자가 정말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 윤태중 집사님, 예, 할렐루야. 윤태중 집사님이 마음에 든다니까 박수 치시네요. 예. 정말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요 몸이 아프고요 눌리고요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요 그러면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만 부르세요. 예수만 부르면 그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치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픈 분을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오늘 치유에 대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분, 그 복음이면 되는 것을 오늘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이 와 있을 텐데 마음의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생활의 병든 자, 눌리고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올 텐데 주님 친히 오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6절에 시작하면서 설교의 시작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3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이 땅에서 화평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화평을 줍니까?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줍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원망이 있죠. 또 미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마음은 얼마나 우리는 세상의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분노나 미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들끓습니까? 그런 마음에 참된 화평,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화평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화평이, 참된 평강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예, 10분의 1만 대답하셨어요. 10분의 9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자유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것도 제가 상당히 빨리 제가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을 제가 다 알아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지, 뭐 시키는 거 잘하지, 순종하지. 제가 좀 똑똑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모든 거에 나는 자신 있다, 아주 그러고 제가 살았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건 내가 노래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한음 낮춰갖고 내 마음대로 부르는 건 너무 잘하는데, 성가대처럼은 제가 하지 못하는, 늘 그것이 제가 하나의 약점.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죽음에 저는 눌려 있었어요. 잠을 자는데 늘 가위에 사람들은 눌린다고 하죠. 저는요, 큰 종이 되려고 해서 그러는지 바위에 눌렸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우리 집안은 다 불교 집안이니까. 그런데 그게 밤에 제가 그래서 잠이 없어요. 불면증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꼭 잘 때 되면 그게 찾아와요. 그때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이야 뭐 너무나 정확하게 사단이 찾아 방문한 거죠, 저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먼지처럼 없어지는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학교에서도 누구도 저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저는 거기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나오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그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게 주제였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완전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제가 우리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죽음에 대한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 이 한 가지로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그리고 제가 막 선포하고 전도했어요. 너무너무 편해서 이젠 잠을 자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누르는 것도 없고요. 저는 그런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지고 참된 평안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가 되니까, 이런 예수님을 저는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정말 끝까지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복음만.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역사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에 참된 화평, 평안을 주고, 또 복음은 가정에 화평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뭐 예수 믿으면서도 싸우는 가정이 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또 형제끼리, 또 뭐 이웃과의 뭐 이런 관계들이 많이 깨져 있잖아요. 그렇죠? 불화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한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부부간에 화해하시고 화평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가정에 화평을 가져다 줘요. 복음만이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복음은 교회에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 평강이 있어야 돼. 그 화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 화평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불화한 곳에 가서 화평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불화한다면은 그것은 참된 복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에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죠?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줍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죄가 있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보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벽을 허무른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가 원수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내어놓으셔요. 잠시 내어놓으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민족과 민족 간에 화평을 줍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을 어물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일컫는 베드로조차도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벽을 허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는 뭐가 다릅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통치를 하는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이 베드로는 통치를 받는 식민지의 백성입니다. 또 고넬료는 군대의 백부장요 권력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시골 출신이죠. 또 이 고넬료는 이방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지금 그 환상 가운데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 가증한 것들이 많은데 가득한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서 그거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부정한 거 먹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보여줬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택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정말 너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요 축복이고요,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유대인이 이런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옥 같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마음껏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식인이나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9장에 보면은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둘째,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이 사역을 바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인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착한 일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가르쳐서 착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보내서 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당신에게 이것을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 이건 뭐냐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속 시원하게 그래 내가 메시아다 믿으라고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둘이 와서 지금 질문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으셨는가? 여기 보면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0절 전까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사역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이건 뭔 말씀입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이 많이 나와 있죠. 저는 그 사역,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종종 묵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나셔서 정말 치유하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는데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픈 사람이 와서 치료도 받지만 때로는 가셔서도 치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안팎을 둘러쌌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에 4명의 사람들이 침상채, 들것에 중풍병 걸린 사람을 싣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을 든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중풍병이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것에 실려서 4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 앞에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침상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2가지를 아픈 사람에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저 중풍병자를 치료하나 보자. 다 관심이 저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건나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온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죄로 인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저가 누구에 감히 참남한 말을 하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저런 참남한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침상을 걷어서 그리고 걸어서 그가 집으로 갔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4명의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건이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나인성에 가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인성을 향하여 들어가실 때 그 나인성에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보니까 그 무리에 대해서 어미의 독자, 그러니까 이 어미는 과부고 과부에게 유일한 독자가 하나 있는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비통하죠, 슬프죠. 이 과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서 그 무리를 만나면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저는 가끔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뭐 사역자니까.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같이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럼 그때 마음이요 굉장히 아파요. 정말 어떤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말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슬픈 자에게 지금 장사를 지내면 이 아들이 죽어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이 과부에게, 그 당시에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그런 그 과부의 실정입니다. 오늘하고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일부러 나인성 시골입니다. 지금도 가면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나사렛 옆에 가까이 있는데요, 역시 그것도 달동네와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겠으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과부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일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또 일을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이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도요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거리 감각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를 가셨다든지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든지 그 일부러 가셔야 돼. 그리고 멉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배 타고 가시면 되지만 여리고 같은 데는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요 간격이 950m입니다. 굉장히 산이 가파릅니다. 지금도 그 가파른 산이 그 길로 다니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도 헉헉거릴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리고에도 삭개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왜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가? 배에서 내려서 가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무덤에 거처하고요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을 정도로 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 옷을 벗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살고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그 거라사 땅에 배 타고 가셨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이 성전에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모든 귀신을 나오라고 했을 때에 그가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 떼의 손실을 더 아까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사람만 치료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이 치유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게 이제 설교를 먼저 하게 돼서 주일날 새벽에 도착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찬송 소리를 듣고 이 찬송 소리가 어디서 나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늘 다니면서 찬송 소리를 찾아서 왔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는 날 이 자매가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엄청 이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저 좀 신방 좀 와서 자기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지금 아파서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참 다행으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갈 수가 없는, 아무리 가까워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옥탑방 같은 데에서 살고 계셨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집안에는 우상단지가 많이 있고 캄보디아는 저녁이 그냥 우상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 오늘 이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럼 복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너무너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물론 통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얼마나 또박또박 아주 분명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저렇게 따라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제가 그냥 막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서 펄펄 뛰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다른 소식을 전하면서 그분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날 같이 갔기 때문에 그 집의 신방을 이제 계속 이제 교회에서 갔는데 그 노인분이 일어나서 앉게 됐고 병이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저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에 39절 하반절에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계속해서 증거하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5번의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또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5장 30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기독교의 부활이 없으면요, 죽은 종교에,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에, 그렇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 한심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장례식보다도 부활에 대한 더 소망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저도 이 소망 가운데 삽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에 공중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했을 때에 후련히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 공중에서 우리 주를 맞이하게 될 이 소망, 이 부활의 소망, 우리가 그 소망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첫 번째 소망은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저를 부르셔서 만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소망은요, 주님이 좀 더 이 땅에 구원할 영혼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늦게 오신다면은 제가 정말 죽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근데 첫 번째 소망은 몸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을 가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10장 43절에 보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자,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사망의 결국은 뭡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이 살던 자 아니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 거고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죄 문제. 죄 문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이 죄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이 말씀, 화평의 복음, 치유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우리 TD에서 만났던 한 자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틀 때 저녁 밤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늦게 들어갔는데 막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벌써 새벽이 됐나? 그래갖고 이제 벌떡 눈을 뜨고 보니까 아직 시간이 새벽 2시 반, 그 당시 한 3시 잠깐 잠들었나 봐요. 근데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지금 기도실로 좀 빨리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또 부지런히 또 이렇게 갔는데 우리 핸디캡인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을 그 TD
위에 올라오게 하셨는데 둘이 이제 기도하다가 그 자매가 이제 귀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고 이 자매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불러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 악한 영들이 막. 이 자매의 얼굴은요 완전히 얼굴이 평소에는 예뻤던 얼굴 같은데 너무너무 일그러지게 아주 흉하게 얼굴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왜냐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악한 영들이 드러나서 이 자매를 꽉 잡고 있는데 이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고통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제 마음에 혹시 이 자매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당신이 회개해야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간절히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 정말 이렇게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이 딸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딸에게 역사하셔서 막 이 자매가 통곡하기 시작해요. 한 30-40분을 회개했나 봐요. 이 자매가 통곡을 하면서 바닥에 막 뒹굴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그러고 나서 방언이 팍 터지고 이 자매가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누워갖고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이제 일어났는데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시원하다. 그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 중에 막내가 핸디캡의 딸인데 너무 예쁜데 이 아이가 핸디캡인 것이 이 사람에게, 이 자매가 못 견디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구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왜 너 같은 게 나한테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이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그런데 이 주변에서 봤던 우리 핸디캡 전도사님이 이분을 전도를 이제 하시면서 그 TV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꽉 감추고 있으니까 악한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터치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 회개를 할 때에 나 지금 너무 날아갈 것 같아, 너무 날아갈 것 같아. 내가 그동안에 이 아이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저주했는데 정말 이 시간에 잘 회개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전까지 그 아이는 세상에 없는 아이였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TD에 와서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주셨을 때에 회개하고 이제 그 딸 아이를 데리고 정말 교회를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께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다 그것을 체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 치유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서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여러분이 어떤 교회의 성도와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된 사람 있다면,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화평케 해달라고. 또 여러분 마음과 육신이 병들어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악한 영들에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눌려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눌려 있는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눌려 있다면 회개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회개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버지 할매 이렇게 아버지 할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어져서 원수가 되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음이 병든 자, 육신의 병든 자, 아버지 삶에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직접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서 주여 우리 주님이 치료의 강소를 말하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있게 하소서. 더러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죄책감에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오늘 다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오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찔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징계를 받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채찍에 맞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06장 같이 들으시면서 예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화평케 하시는 평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천혜숙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치유되고 아버지 회복되고 또 이 귀한 말씀이 저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두 랩돈을 넣은 과부의 심정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써서 아버지 헌물을 바쳐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 내역과 아버지 또 기도 제목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만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정말 이 이민 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물질로서 주님 앞에 마음껏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 축복받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케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우리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붙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화평의 복음자로, 치유의 복음자로, 제사함의 복음자로 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픈 자들 우리 치유의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무리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나와 계신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